반갑습니다. 편전의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셨던 예레미야 1장부터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제가 눈 수술을 해갖고 눈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다 설교를 작성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읽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한 내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우리 성서학자들은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우리가 1장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고 또 예레미야 지나서 에레미야 애가라는 시편을 보면은 에레미야가 쓴 애가 하면 슬픈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가요나 이런 노래를 들으면 사랑 노래가 절반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헤어진 노래가 많다고 해요. 그럴 때 더 우리가 더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에레미야도 정말 전생에 그렇게 애잔하고 우리가 보면 마음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에레미야가 이제 어린 나이예요. 근데 성서학자들은 청소년기 아니면 더 어렸을 거다 이렇게 어린 나이가 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원했던 것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간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대를 물려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선지자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든지 이런 큰 선지자처럼 그렇게 사용하시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해 보면 너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1장에? 태초에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날 것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당시 시대에 태어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만들기 전부터 이제 우리가 집을 만들다 보면 설계도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설계도가 필요해. 그냥 말씀으로 생겨라 그랬으면 생겼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아키텍처를 하면 무슨 건물을 짓는 사람 우리 성전을 짓지만 처음에 그냥 뚝딱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계를 하고 그걸 검증을 받고 또 오스틴에 가서 시리에 가서 그거 표구가 되고 그러면 또 짓고 또 다 짓고 나면 검사를 받고 또 리젝트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도 그만큼 간절하고 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인간을 만들어줘야 이렇게 그냥 마구잡고 공장에서 찍어놓듯이 이런 게 아니라 예술가가 하나하나 그리다시피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플랜을 만들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도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격도 틀리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그때가 지금 3000년 이렇게 넘었어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아기였을 때부터 관심 있게 또 엄마 뱃속에서부터 너를 다 잉태하도록 그렇게 너네 엄마 뱃속에 있도록 그렇게 정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나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야 너네들은 우리 생각지도 않게 가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몰라요. 예, 그런 능력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1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이제 쭉 이렇게 내려보면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또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이 현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경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는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또 어린아이가 너는 당장 청소년 우리 그 예배 보는 친구들한테 너 이제부터 이제 담임 목사가 될 거야. 네가 말씀을 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하나님 나는 신학교도 가지 않고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지금부터 하세요? 그리고 참 황당하게 이렇게 난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입에 내 말을 입에 손으로 내 손으로 너를 입에 말을 집어넣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표현이 참 제가 설교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앞에 섰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무한히 돼 있어요. 제가 특히나 어떤 공부를 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학식을 가지고 여태까지 설교한 내용들 갖고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장님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그게 쉽게 이렇게 읽고 그랬었는데 이걸 보이지 않고 보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넣어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한 내용도 여러분께서 계속 생각한 내용이 아니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니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고 저랑 같이 클릭이 되면 오늘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 얼떨떨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목사님 오늘 죽순 설교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아까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 찬양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고 또 예배를 인도할 때 이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죠? 또 대표기도 나와서 준비하고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대표기 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대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어느 정도였으냐면 19살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그 30명밖에 안 나오던 그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3달 만에 200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걸 보고 큰 도시에서 불렀어요.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 신학교에도 안 간 목사님. 그 어린 목사님을 불러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설교할 때마다 그냥 막 대박을 친 거예요. 200명이 했던 교인들이 5,000명이 넘게 됐어요. 단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는지 여러분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표 기도를 하고 설교하고 비교하면 설교를 포기할 수 있어서 대표 기도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대표 기도가 이분한테는 굉장히 크나큰
신이었고 그리고 예배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거예요. 이분 설교를 들어보면 대표 예배를 보면 설교에 그냥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리고 은혜가 되는 그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힘이 없을 때 너 걱정하지 마. 네가 삶 동안 어디를 가든지 항상 너와 같이 있을 거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 말에 그게 믿어졌을 거예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꼭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은 사라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기가 생길 거야. 하고 얘기했을 때 내가 80이 넘어갖고 지금 다 여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냐 하고 웃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별로 그렇게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2장, 3장, 4장을 좀 설명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예수님이 그 돌아가셨던 그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랬으면 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하고 나가서 자기네들 유흥을 즐기고 또 자기네들 신을 만들어서 또 예배를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삶하고 밖에 나가서는 삶이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팽배해서 사람들이 그걸 당연시 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은 성전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너무나 큰 잘못을 하고 있다. 회개하라. 그런데 다른 선지자라고 조금 틀린 거는 다른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그 요나가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한테는 그 용서조차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개하라. 너는 이제 끝장났어.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어. 하나님이 너한테 너무나 실망해서 너희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아주 힘이 있던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걸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들이 우리 옛날에 모세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땠어요? 다 종들이었죠. 그렇죠? 애국에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종들을 노예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는 종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들이 된 거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딴에는 정말 우리는 신을 믿고 있었고 돈도 풍부했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필요해? 지금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면 야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정체성하고 얘기하면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마이웨이라는 그런 노래도 우리가 많은 노래들이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하고 세상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정체성도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일제 시대에 이제 일본 군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다 이제 일제 시대를 만들어서 그 나라의 나라의 말을 가르치고 또 그 나라의 정서를 문화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위에는 우리 독립부사들도 많았죠. 그런데 매국노들도 많았죠. 매국노들은 어땠어요? 야, 우리가 뭐 잘난 거 있냐? 일본 논문 빨리 받아들여갖고 거기에 또 따라가면 우리도 좋고 걔네도 좋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국노처럼.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꼭 입장이 저쪽에 바벨론이 큰 나라가 있는데 침략을 했어요. 침략을 했는데 자꾸 너네도 잘못했어. 너네도 잘못 뭐 잘했어. 그런데 침략을 당하니까 어때요? 야,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억울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노예로 만드시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근데 예레미야는 거기다가 대고 또 계속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그 바벨론에 침략하기 전에는 계속 감옥에 가 있었어요.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또 하나 있었던 거는 바벨론에서 딱 보니까 그 왕이 딱 보니까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예, 다른 나라 사람 보는데 우리나라의 매국노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예, 아주 귀여운 그 애완동물 같았을 거예요. 예, 말도 안 했는데 귀엽잖아요. 우리 미리 알아서 다 해주고 다 해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왕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이 딱 보니까 아니 너무 말을 이제 그 자기가 니네도 잘못해서 이렇게 니네가 잘못돼서 우리가 침략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특별한 애야. 그래서 이집트로 불러갔어요. 이집트로 불러가서 그냥 너는 특권을 줄 거야. 내가 밥 먹을 때마다 계속 와서 같이 밥 먹어. 왕하고 같이 계속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들이 느꼈기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괘씸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 매국노처럼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켜서 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동족들인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또 그 사람들도 들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돌아오리라는 이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는 이제 폭망했어. 이제는 갈 길이 없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너무 괴로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애가에 보면 그 눈물이 막 묻어나요. 그 마음속에 정말 얼마나 큰 그런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 마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 그를 통해서 그 예레미야는 나오지 않지만 구약의 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게 완전히 틀려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울분, 하나님이 가졌던 그 죄에 대한 정죄, 그리고 하나님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서 거기서 도저히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은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내가 그게 정체성인 건지 아니면 누구를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정체성인 건지 그걸 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앉아 있어야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정체성하고 치니까 어떤 청년이 고민을 거기다 올려놨더라고요. 그 청년이 이런 고민이 있어요. 자기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으로 부모님하고 같이 어렸을 때 갔어요. 가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회사를 갔는데 미국에서 계속 자랑할 때마다 한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학생을 바라볼 때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영어를 배우고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잡을 또 한국에서 잡게 돼서 잡을 한국에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쯤에 이제 영어를 교육을 받으니까 영어가 편안하잖아요. 근데 영어를 했더니 뒤에 선 사람들이 너는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자기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빨리 동감할 수 있죠. 저 자신도 미국에서 이제 30년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그게 빨리 와닿아요.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나는 정말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한국말도 잘못하고 영어도 잘못하고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참 재밌게도 불교에서 나온 스님이 그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정체성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지, 그럼 넌 어디서 태어났어요? 한국 사람,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너는 미국 사람이지. 네,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토마토가 있는데 토마토가 어디서 열려? 열매가 열리잖아요. 감자는 어디서 열려? 땅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감자하고 토마토하고 같이 합쳐질 수 있어 없어? 옛날에는 상상은 못했지만 요즘엔 어때요?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자를 만들면 감자가 열리는 거예요. 또 토마토를 또 땅속에다가 그런 종을 심었더니 감자 토마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뭐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너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한국의 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저한테 크게 왔던 게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부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불교 신자가 아니래도 자기는 괜찮대요. 부처님이 안에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굉장히 샤킹했어요. 내가 왜 예수님 하나로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평생 크리스찬이었고 평생 교회 나가고 잘하는데 예수님 한 분은 내가 부족한가? 아니면 예수님 한 분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실수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들이 예수님 분은 부족한 겁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하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정말 그게 내 안에 꽉 있어서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그 스님보다 정말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 자괴감들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공부하다가 제가 또 이런 묵상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 전서 말씀에 2장 저기 본문에 저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같이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다시 속되어 망하는 세상을 되어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보내서 되어 그의 지혜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선택했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추수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는. 그런데 영어로 다른 말을 다른 성경에는 acceptanc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재롱을 부리고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어때요? 선생님한테 사랑받으려고 선생님이 이름만 불러줘도 너무 감동되게 그렇죠. 하라는 거 다 해. 청소부는 다 해. 그렇죠. 우리가 자라서도 친구들한테 내가 친구에 익셉되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싫은 것도 막 해줘요. 그리고 요즘에는 왕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친구가 원하는 것을 그 친구가 내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눈을 보고 그 친구한테 싫어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 있어요. 이게 살아가면서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직장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상사가 있으면 어때요? 상사는 더 잘 보여야 되죠. 그렇죠? 또 사회소관에서는 어때요? 사회소관에서는 그 무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거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패션 같은 거 봐서 70대, 80대 되면 어때요? 남자들 막 청바지를 입고 여자들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런데 다 똑같이 입으려고 해요. 지금 서울에 가보면 저는 서울에 가본 지가 지금 30년을 넘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다 이쁘대요. 다 이쁘고 화장한 것도 다 똑같고 뭐 어디 가서 공장에 가서 뭐 수술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 날씬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익셉이 안 되는 거예요. 예쁘거나 그 모양이 다른 사람과 틀리면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닮아가지 않으면 그 유행에 따라가지 않으면 내 나이가 많으면 할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은 그게 다인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하고 저도 티네이저 딸들이 있는데 같이 얘기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지내는 그 모든 것들이 친구한테 만약에 너는 내 친구가 아니야 이런 말을 듣고 왔으면 그게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계속 가요. 그게 상처가. 아이들 세상에서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대가 없이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사랑받으려고 막 이런 일을 안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과 저가 있는 그대로 그냥 생긴 것 그대로 그냥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죠.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옛날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의 고민이나 간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신약예하자는 이제 제사장 하면은 우리가 최고의 제사장은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 Great Commandment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하늘에 있는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교회를 가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생활터전에 가서도 같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까지 가서 교인들이 많은데 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 성도에게 목사님이 갖고 있던 그런 권위, 예수님이 갖고 있던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갖고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내가 머리가 자꾸 굴쭉거려져요. 사람들한테 복음 얘기를 하고 가면 괜히 좀 창피하고 쭉
술이 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담대하게 전해도 우리가 입안에 어때요? 하나님이 할 말을 그냥 입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면 우리는 그냥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런데 예수가 내 마음에 없다. 이 얘기는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용기가 없어. 나는 단상에서 그렇게 대표적인 다 용기도 없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내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인데 또 예수님의 말밖에 할 수 없는데 사탄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하나님처럼 창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있는 것을 자꾸 조물조물하게 컬처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을 통해서 그 아담을 속삭였던 그 뱀처럼 그렇게 마음을 해방시켜놔요. 그래서 우리가 자괴감을 들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나는데 그래 이 사람 오늘 가서 말씀 전해줬더니 나 이 사람 붙들고 야 교회 가자. 하나님이 너와 나를 부르셨대. 이렇게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나면 집에 가면 계속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아니겠지. 맞아, 그게 아닐 거야. 계속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주냐면 사단이 줘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생각을 하면 어때요? 그 생각이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보다 내가 갖고 있던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이 점점 부풀어져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곳에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예레미야처럼 성전 앞에서 얘기하라고 했을 때 미움받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라고 했을 때 얘기하면 자신이 생기는데 담대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날을 생각해요. 말씀을 전했을 때 처음에 박영지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딱 앞에 섰는데 얼마나 다리가 떨리고 막 그러는데 설교를 준비했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설교도 안 보이고 그러세요. 그런데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랬던 생각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말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쾌감이 있어요.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아까 대표이시기도 하시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실 때 인간적으로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용을 당할 때 정말로 큰 위험이 돼요. 이게 교인이 많고 자꾸가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사단의 역사가 수두룩해요. 불이 번쩍번쩍하고 좋은 밴드가 있고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하시고 이거는 하나님 보시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말씀을 듣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딱 들었을 때 그걸 행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한 설교가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하루 종일 걸려야 되고 부흥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론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한 2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은 40번이 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은 나이가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체성.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도 패션은 변하니까, 그렇죠? 컬처도 변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아까 승리에 얘기했던
내가 부처를 믿는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 자기가 혼자 부처를 믿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스님처럼 그 안에 예수님 있다고 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 있으면. 그분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다 충분해. 그리고 누가 사람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엄마 왜 그래요? 엄마는 이래서 문제예요. 아니면 자녀들이 와서 왜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막 사회에 제압되다가 막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런 잣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는 그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고 노예가 됐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멀쩡한 눈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살고 있지만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마음에 다 예수님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만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가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 많이 있어요, 지금. 에이티스트.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천국에 여기 뭐 필요 없어, 나는 그걸 믿지 않아. 왜냐하면 세상이 이런 대로 일어나는 걸 내가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착역은 천국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한테는 그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아주 작은 상처가 되지만 믿음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상처가 그렇게 큰 상처가 안 와요. 그 이해하는 마음으로 좀 그러시죠? 네. 저는 아직도 어렸는데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했던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입을 벌려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적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알았던 내용이라면 다시 율마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능력의 권세를 세상에 펼쳐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